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미션스쿨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성가대 이렇게 연습해서 반별로 찬양하곤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야곱,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야곱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며칠 했을까요? 몇 년 했을까요? 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몇 살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요? 60살 때. 그러면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낳았으니까, 물론 결혼하자부터 시작해서 20년을 기도했다고 볼 수는 없고, 결혼해서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이 기도를 시작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이삭 나이 60세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였어요. 이름이 뭐였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선택하셨구나.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한 행동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약탈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야곱의 일생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형 에서가 동생에게 복을 빼앗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약탈자 내 복을 뺏어갔습니다라고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처음부터 에서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에서가 앞으로 나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아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에서와 야곱의 행위나 윤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고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첫째 형이었던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들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우 활동적이고 아주 기질적으로 남성적인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다고 얘기하나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혹시 이 중에 조용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좋아했던 조용한 사람이 야곱이었다. 야곱은 형처럼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동물을 추격해서 가져오는 그런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남자가 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그러길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남자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리더십이 있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매우 멋진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고 또 이후에는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키워주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반면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그냥 방주를 만들 사람이었잖아요. 노아에게 사자와 곰을 물리쳐야 되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살펴보면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대신 두뇌 회전이 아주 빨랐던 사람,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하는 것이 문제였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다고 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나중에 보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남자가. 아무튼 집에서 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남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빠의 사랑을 받았나요? 엄마의 사랑을 받았나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성적이라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 고기 때문에 좋아했대요. 저도 깜짝 놀라서 설마 그랬을까 다시 봤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고 나오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나? 사냥한 고기 때문에.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야곱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받은 리브가가 처음부터 야곱에게 관심이 많았고 결국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제가 늘푸른 대학에서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쪽 제일 앞
앞쪽에서 신디사이저 키보드를 치면서 이제 찬양팀 반주를 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이제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이쪽에 제일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장로님, 우리가 자식 다 키워봐서 알지만 분명히 자기가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 거예요. 두 딸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옆에 장년지 모르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하시면서 곤란해하시면서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짓궂게도 아니에요. 둘 중에 그래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시니까 제 눈치를 보시면서 끝까지 아니에요. 둘 다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아빠는 첫째를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가정의 그 불화를 초래하게 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아주 복에 대한 욕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 모습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팥죽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죠? 그래 형, 얼마나 피곤했어, 사냥하느라 힘들었지 하고 주면 될 것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이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 형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 주면 이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생 된 자로서 그래? 그럼 줄게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야곱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맹세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맹세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를 하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떡과 팥죽을 형에게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아주 우습게 여겼다고 말하는 거죠.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장자는 합법적인 상속인이었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가족의 재산 중에서 장자는 2배로 받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이런 장자에게 주어지는 명분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겼던 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는데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설령 엄마 리브가가 어려서부터 야곱에게만 야곱,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형 아니고 너 쓰신대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랬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혹시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장자의 민족이 되어서 아버지를 계승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임할 정도로 큰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복 받는 것을 얼마나 원했던 사람인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속여 빼앗는 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때에 큰아들 에서를 부르죠. 이삭이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몰라. 네가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삭이 축복해 주고 나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몇십 년 더 삽니다. 이 말을 듣는 리브가가 야곱을 또 따로 부르죠. 너 내 말대로 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그걸로 내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네가 대신 그 축복 받아라고 엄마가 둘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해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받고 싶긴 받고 싶다는 거죠. 나는 형이랑 겉모습이 달라서 들킬 것 같아서 그러지 받고 싶어 사실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비록 어머니였어도 뿌리쳐야 했지만 야곱이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목과 팔에 이렇게 입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들고 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짓말입니까? 결국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다가 나중에 진짜 에서가 나타나서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어, 아까 왔던 자에게 내가 축복을 다 해줬어 라는 말을 듣고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가정에 아주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둘째 아들을 축복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이삭은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쌍둥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죠. 자기가 직접 물었는지 남편을 통해서 물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만일 리브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사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사실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리브가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알고 있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삭이 이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구약학 교수이신 박철현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삭 말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잖아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 불러놓고 축복을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이삭은 몰래 에서만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했다. 이 점은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가정으로서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삭의 잘못인지 리브가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리브가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고자 했을 때 남편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방법대로 야곱과 공범이 되어서 복을 취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한 명이 알고 있었든 두 명이 알고 있었든 네 명이 다 알고 있었든 간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뜻을 알고 있었다면 지혜롭게 이를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에도 개인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20년을 하나님께 더 훈련받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물론 그는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들도 얻었지만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도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해가 져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 누워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그 꼭대기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은 받은 즉시 이루어지는 마술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야곱아, 복은 네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은 나한테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은 받기는 받았지만 야곱이 정말 그 축복을 받기까지 걸린 그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처음에는 라반이 그를 매우 환대하는 것 같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야곱이 7년을 봉사하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두 번째 딸인 라헬을 더 좋아했죠.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누구를 먼저 줬죠? 레아를 먼저 줘버리잖아요, 아내로. 그리고 나서 7일을 더 채운 다음에 라헬을 주고 7년을 더 봉사해라. 내가 레아를 줬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 더 봉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근데 뭘 알았냐면,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떠나려고 하면 잡고 결국 나중에 몰래 도망할 때에는 자기 형제들까지 동원해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가거든요. 이런 사람 밑에서 야곱이 20년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취한 야곱을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 라반의 밑에서 20년을 더 훈련시키셨다는 것.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장인 어른인 또 외삼촌이기도 한 장인 어른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삼촌, 장인 어른,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동안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도둑 맞은 것은 외삼촌이 다 그것을 내 손에서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보충하지 않았습니까?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제가 지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동안에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라반이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더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밑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야곱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아, 진짜 복은 네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너 인생에 좀 너 목에 있는 그 힘을 좀 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이삭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라고 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살면서 이삭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삭과 그의 종들, 가축을 위해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블레셋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잘되고 강하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거든요. 그리고는 한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 땅 목자들이 와서 내 거야 라고 하니까 또 줍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자기들 거라 그러니까 이삭이 바보같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삭에게 양보하고 양보해도 계속 축복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다면, 아, 주고 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를 막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롯과 살다가 서로 잘 살게 되니까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참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이삭하고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15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뒤에 이제 요셉의 나이와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도 봤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에게만 너의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고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실은 되게 놀랬었거든요. 예전에 이 창세기에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60살 정도 살았을 때 그 손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15살이면, 야곱이 15살이면 한 중학생 나이 정도 되잖아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의 나이는 7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마가 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서 도망가야지 하는 그런 10대, 20세의 나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7세 정도 되는데, 야곱이 70대의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내 옆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이 사람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내 옆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어도, 내 부모가 이삭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야곱과 같이 3대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나오면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형이 치면 한 떼는 살아남겠지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자기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러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야곱아, 이제는 에서와 막 비교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나야. 나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야곱은 자기 몸에 평생에 남을 상처를 입은 것이죠. 환독뼈가 뿌려지는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나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환난날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들을 두려워하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열심히 해서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아무도 야곱의 사람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일으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야곱과 같이 더 이상 뒤로 밀려날 곳도 없는 곳에 계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를 한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반주로 그 찬양은 좀 쳐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속이고 빼앗는 자였던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귀하신 뜻, 그 뜻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줄 믿는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을 통해 펼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몰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지치거나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달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복을 빼앗으려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고 빼앗는 자였던 야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에게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야곱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처럼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총회 주일 헌금을 주일 대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데, 교단 총회 정책 개발과 다양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위원이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 토요일은 중보기도의 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하죠? 미션홀. 미션홀로 모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가족을 위한 알파 초대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4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비록 첫 주에는 오지 못하였어도 또 더 이렇게 부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등록해도 괜찮지요, 목사님?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농촌교회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6시 반에 양평 삼산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전등 교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준비국 여름 행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미래준비국의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보기도팀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7월 8일
이번 주일 중보기도팀 헌신예배 때 부를 특송을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